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에 이런 기사가 신문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70대 여성이요,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모조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벼룩시장이 열릴 때마다 늘 이렇게 장신구를 사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것을 샀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모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근데 모조품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제 상자에 처박아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대청소하면서 발견을 하게 된 것이고, 대청소하면 우리 어때요? 버릴까? 말까? 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릴까 하다가 그런데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이제 모아두었던 장신구, 그 상자, 장신구를 담아두는 그 상자를 들고 가서 이 경매사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집에 뭔가 그 큐빅 같은 거 있으면 이거 진짜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괜히 한번 감정 받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딱 받아봤는데, 경매사도 당연히 이거 그냥 큐빅 모조품이겠거니 하고 그냥 2, 3일 동안 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놨대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감정을 해야 되니까 감정을 해봤는데, 근데 세상에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였던 거예요. 이게 영국 BBC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사진 한번 갖고 와봤어요. 1파운드 동전만한 이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감정 결과가 32억 원. 이 할머니는 그야말로 땡 잡은 거예요. 벼룩시장에서 산 반지가 32억 원짜리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이걸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어떻습니까? 저 사람 진짜 좋겠다. 나도 저런 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큐빅 보면서 이것도 진짜인지 몰라 라고 아마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이런 종류의 모습을 두고서 우리는 소위 저 사람 정말 복받았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성공했다든지 부자가 됐다든지 타고난 외모가 출중하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잘 된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 복 받았구나,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쩐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받은 사람하고는 뭔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정말 무엇이 진짜 복받은 것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하고 5장은 장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리된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일단 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은 안 됐지만 여기 이제 그러나 또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게 사실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선 내용하고 지금 5장 말씀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1절에 쓰여져 있는데 바로 앞구절 성경 한번 보세요. 4장 25절 딱 보면 바로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죠? 그러니까 5장 1절에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무리가 누구냐면 이 4장 말미에 나오는 바로 그 무리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무리들은 또 어떤 무리들이냐라고 할 때 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무리가 어떠한 무리들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여든 무리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 사람들도 이 무리 안에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질병들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이 환자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다하게 몰려든 무리 속에서는 지금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는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가 바로 오늘 5장 1절에 나오는 그 무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셨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 아니 별 볼 일 없는 것을 넘어서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지금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의 인생은 마치 뭐 저주받은 그런 인생인 것처럼, 버림받은 인생인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한숨 쉬면서 한탄하면서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아픈 사람은요,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제가 볼 때 안 왔을 것 같아요. 적당히 아픈 사람은 그냥 동네 의원 찾아갑니다. 그리고 처방받고 나았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까지 찾아갔을까? 아니, 가까운 길이 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질병이라고 하는 건 중풍병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중풍병, 오늘날 의학으로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백약이 무효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가여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리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오늘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필두로 해서 예수님께서 총 8가지 모습을 두고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위 이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팔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몰려든 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데서 먼저는 여기에 정말 큰 위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자신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셨으면 그것도 그냥 뭐 내가 이게 무슨 복받은 거야, 날 놀려?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 고쳐주신 것도 있거든요. 다 고쳐주시면서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빈말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또 분명히 알겠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지금까지 평생 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나를 두고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두고서 이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진 지식도 별로 없고 무슨 뭐 건강마저도 지금까지 없었던 사람인데, 아니 근데 왜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병 고쳐주셔서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쫓겨나서 그래서 복받은 거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도 사실 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진짜 복받았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언뜻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한마디로 질병도 없고 귀신도 들리지 않은 그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다 복받은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자체가 복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복받은 거냐.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면서 그러면서 왜 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뭐가 복이냐? 단순히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정도 수준만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계기와 통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질병이 없었다면 연약함이 없었다면 마음의 갈급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신의 이 가난함과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으니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 나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이야기라서 더 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라면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에는 저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6개월 갓난 아기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였고 어머니는 채 나이가 30이 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환도 이런 우환이 없는 거예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에 많은 그런 풍파를 겪고 오셨겠지만 이 정도의 풍파는 이게 많은 사람이 겪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집안을 떠받치는 어떤 젊은 가장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남은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종의 계기가 되어서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친가 외가 통틀어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저희 어머니께서 옆집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도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만약에 이러한 집안의 우환이 없었다면 저희 집이 과연 예수님을 믿었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믿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 믿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그것이 우환인데 과연 정말 우환인가?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저주일까? 물론 보기에는 저주죠. 왜냐하면 남편이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충격이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남은 가족의 그 고통과 슬픔이 있잖아요.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것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 예수님 만나는 계기가 됐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무리들의 질병과 연약함과 갈급함이 그 자체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복받은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질병이 나았다고, 또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난 것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진정한 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복이세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복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 한번 이하를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3절 같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지금 누굴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복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제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고요. 어떻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주님께로 나온 여러분은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복받았다. 자, 그러면 둘째로 왜 예수님께 나아옴이 또 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팔복의 가르침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받은 게 맞죠.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 영.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가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한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 자,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래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오히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죄인된 인생이요, 천국은커녕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복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예외 없이 우리 모든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떻게 이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그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영이 가난하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영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마음이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사람. 자기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파산했어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거저 천국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을 그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하심으로 주님의 부유하심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셨어요. 주님의 부유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기가 가난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전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죄 없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4절에서 그러면 애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때 이 애통이 어떤 의미의 애통인지 이제 여러분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어떤 감정과 어떤 슬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때 애통은 어떤 애통이겠어요? 영이 가난한 자의 애통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가슴을 두들기면서 애통하는 그 애통. 그렇잖아요. 우리 안과 밖이 온통 다 죄범벅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울면서 나오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두들기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하세요.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너같이 더러운 죄인을 누가 거들떠나 보겠니? 라고 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히려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애통,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피 묻으신 그 손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눈물에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묻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참된 위로를 거기서 받죠. 내가 용납됐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구나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나는 내 죄 때문에 가슴을 두들길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위로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 줄 아시라고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5절에 온유한 자는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이것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보세요. 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구약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온순하고 유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사전적 의미로서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할 때는 가난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유순하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가난함으로 인한 온순함이에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슷한 단어로서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 의의가 없는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두들기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쭐하거나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일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 앞에 엎드리는 그 종의 모습과도 같이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는 상속자의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상속의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종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돼서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없을 수 있고, 변변찮은 집, 내 집도 없게 평생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속자라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렇게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정말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장차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이 놀라운 복을 오늘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또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겐 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에 줄여 있어요. 내가 나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를 정말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떤 의만을 기대하냐면 나의 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의,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 의만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의만 나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의만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이라고 하는 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충분하다라고 인정되고 만족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해내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가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배불러지고 주님의 의로 만족됐고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된 것이죠. 목사님,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조금이라도 채우려 드는 사람은요,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결코 배불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불러지기는커녕 정말 오히려 영원한 굶주림 가운데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거기서 장담할 수 있겠어요?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의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우리는 단 하나의 의도 이룰 수 없는 자인 줄을 알고 그러한 굶주림으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붙잡는 바로 그 사람이 배불러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인용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봅시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뭐예요? 영이 가난한 거고 의가 없는 거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의에 줄인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 받고 거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저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거저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불의에 저항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만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채워지게 되고 배불러진다라고 하는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 중에서 4개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하고 나머지 4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야 이렇게 하다가 오늘 언제 8개 다 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적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적용합시다.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나온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형편으로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재단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저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앞뒤로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3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복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받은 것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우리가 처음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견지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 가난한 그런 자세, 애통하는 자세, 온유한 자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세를 계속해서 우리가 견지하면서 누구에게 붙어 있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데
근데 어느덧 보니까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통도 안 해. 그러니까 온유하지도 않아. 이미 자기의 의로 배불러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일쑤이기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해요? 개구리 올챙이 척 생각 못한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더 이상 영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모습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오직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지 않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때때로 죄를 지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혀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답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 부분만 보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약속을 반드시 읽으시고 동시에 무엇도 함께 보아야 되냐면 율법도 봐야 돼요. 율법도. 그 율법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영이 가난함을 계속해서 견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성경을 쭉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읽는데 문득 크게 좀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성이었는데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당합니다. 무려 36명이 전사해요. 전사. 근데 왜 그런 패배를 당했는고 하냐면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가 물건을 취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아간이 욕심이 들어서 탐욕이 들어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무려 36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아간이 외투하고 금덩이하고 은덩이 숨기는 그 죄하고 사람 36명이 죽어나가는 죄하고 이게 같은 급인가? 우리가 볼 때는 안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가라고 하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 도둑질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냥 내가 착복하는 거 별로 문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 줄을 깨닫게 되니까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내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새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율법을 보는 것이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하는 바로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동시에 잊지 않고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복과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오늘 34캐럿짜리 32억 다이아몬드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 것도 누리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 그런 것들을 못 누리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깨닫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